지난 한 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서 지내는 내내 여러분만 생각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좀 아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정말로 내년 아니면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우리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적금 들으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하면 한 3년이면 충분히 갔다 옵니다. 매해 있을 거니까요. 매해 있을 거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기도하셨던 그곳, 또 바라보셨던 그곳, 함께 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주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시작인데요. 대림절이라는 말은 그대로 기대한다, 고대한다, 무엇을 임재하심,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한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시간, 이 캘린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독교 캘린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기독교 캘린더의 가장 첫 번째 중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만들어지고, 부활 전 한 주간 고난주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 전 40일에 40일간의 사순절, 주일은 포함하지 않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활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탄생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기독교 역사 초기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부활이 더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탄생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12월 25일 전 네 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또 탄생하신 성탄절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절기, 이렇게 큰 세 절기로 우리 기독교의 캘린더가 달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의 달력의 시작과 같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기가 말하듯이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이 1장과 함께 이사야서 64장과 마가복음 13장이 함께 읽는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또 기독교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절기에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잘 배분해 놓았어요. 그것을 성서 일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ABC로 진행되는 3년 주기 두 번째 해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해는 마태복음, 두 번째는 마가복음, 세 번째는 누가복음 중심으로 복음서가 진행되고, 요한복음은 매 해의 절기에 따라서 배분되어 있어요. 올해가 두 번째 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구약성경이 한 조를 이루어서 매일 아니면 매 주일 읽게 되어 있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 가지고 강론을 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일과를 거의 따르지 않죠. 근데 사실은 따르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쭉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체를 많이 보고 있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였고 대림절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림 없는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은 기다림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큰 일도 있지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예배드리러 오셔서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을 기다렸잖아요. 또 설교 시간을 기다렸죠. 우리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로 기다림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잘 기다리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려서 얻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곁길로 갔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다림 가운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애굽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기다려야 했어요. 믿음은 기다림과 함께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부르는 찬송 가운데 104장이 있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그래서 예전에는 대림절이라고 하지 않고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했어요.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늘 가르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갈등과 분열과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본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이 불가능합니다. 짧게는 가능하겠지만 진정한 기다림은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리죠. 정해진 시간에 열차가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죠.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기다릴까요?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참 많이 있습니다. 80을 산다고 하면 기다리는데 보내는 시간이 1년 반, 2년 그렇게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림 가운데 보내요. 근데 그거는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 자체가 인생이고 기다림 자체가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그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므로 잘
잘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말할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겠죠. 두렵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절망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갈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급변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시대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기다림 가운데 희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희망하고 기다림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지만 주님 오시면, 다시 오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기다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다고 할 때 그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돌아볼 때 돌이키게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지만 그는 동시에 그들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사야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 왜 이렇게 되었지를 물어보게 된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지?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지? 어쩌다가 이 상황이 된 거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탐욕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죄와 배반을 깨닫게 될 때 이사야는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대림절의 이 은혜의 기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이지? 나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지? 아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때는 항상 시기적으로도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죠. 돌아보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한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살아왔나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 삶을 열매로 드릴 수 있나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 우리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됐었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주시죠. 우리는 돌이키죠. 그 돌이킴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므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의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 내 자신의 순전한 그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고 영적 파산에서 일어나며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희망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희망과 기쁨을 일으켜주시네.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위해서 제대로 기다리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어 있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다시 오실 때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때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어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은혜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게 되죠. 절망과 어둠에서 인도하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 인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8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끝까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정말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그때,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끝까지 튼튼히 서 있어야. 그러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다면,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튼튼하게 서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은혜의 기간을 보내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한 믿음 위에 깨어 인내함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 천국으로 이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기다려왔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기다렸나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실 것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하실 것을, 아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다 이 꼴이 되었는지,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신다면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고 빛나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다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튼튼하게 서서 끝까지 인내하고 깨어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그러니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튼튼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셔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그러니 깨어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까요? 기다림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현재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는 단지 미래를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의 시간에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현재의 삶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은 현재와 관계되어 있어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충성은 현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겠다. 현재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은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을 신뢰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현재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업에서, 공부하면서, 교회에 사역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신다고 사람들을 막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일으켜서 집 다 팔고 막 다 하고 어디 모여서 그러지 않았어요? 다미선교회라든지 무슨 예수 재림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거기 때문에 이거 현재 삶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현재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게 주신 가정, 열심히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과 함께 모든 곳에서 우리는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죠. 이것이 현재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서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신앙을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것이 충성스럽게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와 선행과 돌봄과 격려와 사랑의 삶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대림절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함부로 살겠어요?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죠. 그 준비가 현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터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삶을 사랑하며 선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녀로 그리스도 앞에 사랑스러운 신부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기다리는 영혼 위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분명하죠.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요. 그리고 더욱 주님을 기다려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고백하며 마라나타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